여러분들 오늘부터 수련회 하는 거 축하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변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미닭이 볼 때 병아리는 너무너무 예쁘죠. 그죠? 그래서 한없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잡아먹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어미닭은 병아리에게 가르쳐 주죠. 경우에 따라서는 딱딱한 음식은 자기가 먹다가 부드럽게 만들어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아리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어미닭은 움직이죠. 그래서 함께 가고 보호하고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려고 애를 쓰죠. 자상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병아리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암탉이 병아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의 훈련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건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죠.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둥지는 절벽 높은 곳에 지어요. 감히 아무도 거기에 오지 못하도록 높은 데 지어놓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새끼가 삐약거리기 시작할 때 독수리는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새끼를 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는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힘이 있나요? 떨어지죠.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겠죠. 어미 독수리는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샥 하고 독수리 날아가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는 어릴 때 봤어요. 독수리 날아가는 것을 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탁 봤는데 벌써 여기에요. 그렇게 빨리 샥 날아와서 독수리 새끼를 들고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아, 살았다 라고 있는데 또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강한 훈련, 새끼는 헉헉거리지만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독수리 새끼는 날개에 아주 힘이 생겨서 가장 빠르게 멀리 날 수 있는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죠. 힘들지만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독수리답게 길러가는 것이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킨 방법도 둘 중에 하나예요. 섬세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힘들게 여러분을 몰아치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탉이 병아리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게 좋겠지? 편하고 힘 안 들고.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병아리밖에는 들 수가 없죠. 병아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의 방법은 때로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때로는 내가 이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과 인생의 인도 과정에 대해서 불평 없이 그 과정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 고난의 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낙담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아주 강하게 단련하여 새로운 세대, 미래의 세대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꿈꾸는 자예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꿈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그 꿈에 맞는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꿈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꿈이 대개는 우리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고 싶은 자기가 되는 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공을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소원인 동시에 성공인 거죠.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거고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성공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꿈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찾는 방법이 많습니다만은 제일 대표적인 건 뭘까요? 나의 꿈 찾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찾기. 제일 좋은 것은 나를 향하여 꿈을 가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죠? 라고 진지하게 묻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은 기도로 찾아지는 거예요. 또한 어릴 때는 책을 읽죠. 동화를 읽으면서 꿈을 키우기도 하고 이 좋은 게 뭐냐면 위인전을 읽는 거예요. 위인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한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꿈을 찾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도 굉장히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데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조용히 자기를 점검하는 것도 꿈을 찾는 데 중요해요. 자기를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지, 나는 언제 칭찬을 받았는지, 이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자신의 꿈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첫째는 찾아야 하고 찾은 다음에는 그것이 백일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 지불하지 않은 꿈은 성취될 수 없으니까 그 꿈을 찾아야 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꿈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꿈을 존중해 줘야 해요. 뭐가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도 꿈을 찾아야 되고 너도 꿈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각자의 꿈은 소중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꿈도 소중히 여기는 그게 인격자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찾아가야 하고 그걸 위해 수고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서 양을 치고 있었느냐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친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아직 못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에 야곱이 저기 하란에서부터 어디지? 그죠? 삼촌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다가 세겜에 머물죠. 10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큰 사건이 생겨요. 디나의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양치는 데는 좋은 곳이에요. 풀이 많은 곳이고 물도 많은 곳이라서 굉장히 양치기는 좋은데, 그래서 그리 간 거겠죠? 양을 치다가. 그런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굉장히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로 양치러 갔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나와요. 헤브론에서 지금 머물다가 형들을 만나러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렇게 보면은 계절이 여름이라는 게 확실해요. 여름이라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헤브론은 남쪽에 있고 세겜은 북쪽에 있는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로 말하자면은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시원한 곳에 풀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근데 100km를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덥다는 뜻이에요. 그죠? 벌써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을 찾아서 여름에 한 100km나 되는 세겜까지 간 거죠. 굉장히 열심히 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가보니까 없어. 도단으로 갔대. 그래서 도단까지 또 20여 킬로를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짜리가 한 120km면 몇 리지? 300리가 되는, 그죠? 여름에 걸어서, 그죠?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위로하러 잘 있나 보러 간 거예요. 굉장한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그 먼 데서 찾아오는 것을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왔을 텐데, 자, 형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19절과 20절인데 띄워줄 수 있나요? 오케이. 19절과 20절. 같이 읽읍시다. 네. 무섭죠? 자기를 찾아오는 동생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꿈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조롱하잖아요. 그 꿈? 죽여버리면 이룰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무섭죠. 그런데 사실은 꿈을 증오하기보다는 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는 요셉의 꿈만이 아니죠. 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야곱이 요셉을 늦게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채색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채색옷을 색동옷, 컬러풀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 팔이 손목 밑으로 내려오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옷은 어깨까지 오는 것이든가 팔이 있어도 여기까지만 오는 그런 겉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다른 옷은 겉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채색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옷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채색 옷은 뭐 하냐면 무슨 사람이 입는 거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형들은 다 그 옷을 안 입고 일할 수 있는 옷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너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일하지 말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와서 나에게 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특권을 받은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 요셉은 17이나 됐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동생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철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해주는 그게 좋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형들이 어떠한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 꼴이 형들이 볼 때는 얄미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 37장 4절인가에 보면은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평안히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왜 미워도 겉으로는 인사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싫어도, 그지? 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죠.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도, 그죠? 그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지간이지만 잘 지냈니? 이 말하기가 아주 괴로운 그러한 형제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형제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모의 편애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편애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철없이 받아먹은 요셉 때문에 형제 관계는 이렇게 금이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잘 기르는 건 좋지만 편애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내 자식이 이쁘다고 한없이 그냥 이뻐하는 표현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형제들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는 채색 옷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특권층에 대한 분노가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이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배려함이 없이 기뻐하는 철없는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멀리서부터 왔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게 찢겼다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동생이 오자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셉은 세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굉장히, 상처받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형들에게 요셉은 버림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오냐 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킬 때에 사람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인간에게 실망하는 훈련을 꼭 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유, 둘이 사귀다가 배신당했다고 사내 중내 막 그러길래 그거 인생의 기본 훈련인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언제나 실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전에 전도 훈련을 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전도 훈련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도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된다? 아니면 전도의 기법?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만요. 아닙니다.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인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형제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넣는데 이 구덩이에 넣는다는 건 뭐냐 하면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물 있으면 그냥 빠져 죽는 거고 물이 없어도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거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동생을 거기다가 죽으라고 해놓고 옆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파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사실은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훈련이 뭐냐면 인간에게 실망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한번 실망했다고 그래갖고 사내 중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기본 훈련이에요. 이게 기본 훈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 인간이 왜 날 쳐다보나 날 속이려고 그러나 이거 뭐 나한테 해코지하려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형제라고 내가 믿고 들어가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형 하면서 형들을 막 살려달라고 했겠지. 그런데 그거를 외면할 수 있는 악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날 사랑하잖아.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현재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도 나와 늘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또 내가 대면하는 인간도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하고 내가 선한 의지로 갈지라도 그도 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에게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훈련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사람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사실은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우리는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배우기가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을 알아감에 있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요셉은 맨 먼저 뭘 배우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언제나 이걸 배우지 못하면은 사람에게 몰입하거나 조금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낙담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사람으로 붙여주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나에게 얼마든지 실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굉장히 사람들을 다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는 걸 요셉은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배운 게 뭐냐면 채색옷이 벗겨져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채색옷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채색옷의 실존적 의미는 뭐냐면 요셉의 자랑거리예요. 요셉이 가진 특권이에요. 요셉이 누릴 수 있는 자기 신뢰의 근거, 이게 바로 채색옷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고 자기의 미래 보장이 되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뭐냐? 채색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벗겨지고 찢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마지막 붙잡아야 할 것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죠.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은 꼭 쥐고 싶은데 자기의 마지막 붙잡고 싶은 것이 벗겨지고 빼앗겨진 때가 있습니다. 굉장한 고난의 순간이죠. 여러분의 채색옷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채색옷이 이삭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곱에게는 뭘까? 잔꾀였을까? 나름대로의 채색옷이 있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의지할 근거.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채색옷을 우리에게서 벗기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치워버림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첫째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인간에게 실망하고, 두 번째는 채색옷을 벗기게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자, 죽음의 구덩이 속에 형제들은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형제들의 의도는 명백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었겠죠? 허락하신 뜻이 있었겠죠. 그죠? 그게 뭘까요? 깊은 웅덩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보진 않았지만 한 10m 되는 좁은 구덩이에 내가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줄을 타고 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줄을 걷어갔어요. 구덩이는 절망의 현장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깜깜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보이는 건 뭘까요?
저 위에 요만한, 그죠? 입구 뿐이겠죠? 그죠? 자, 요셉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울었겠지. 부르짖었겠지. 형 불렀겠지. 아버지 소리도 했겠지. 마지막에는 뭐 했을까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부른 거죠. 하나님을 부르되 지금까지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었겠죠. 그죠? 왜? 믿을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떠났어요. 사람도 떠났고 채색옷도 벗겨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앞에는 캄캄한 굴밖에 없어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건네 들었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을 다하여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나님은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일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채색 옷을 입은 철없는 아이로서의 요셉이 등장해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요셉은 절대로 같은 요셉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특권 다 누리면서 열불이 나게 했던 이 철없는 요셉과 정말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 노예가 됐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견건하게 살아가는 이 요셉, 이 두 요셉은 같은 요셉이 아닌데 어떻게 이 두 요셉이 같은 사람이냐는 거죠. 그 계기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계기가. 그 변화된 계기가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변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는데 그러려면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애굽에 가서 그 강한 훈련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뎌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구덩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벗겨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하고 자기의 채색옷, 이 채색옷이라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거든.
요셉이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족장이고 그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는데 그야말로 금수저지. 그런데 채색옷이라는 게 나한테 다가 아니구나. 이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꿈은 자기를 위한 야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덩이 속에서 꿈도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 거죠. 그리고 건진받잖아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응답받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위에서는 처음에는 형들이 던져놓았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어떻게 돼요?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그래서 요셉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과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요셉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에 가서 결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없던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가진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노예 신분이 돼가지고 묶여서 끌려가는 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지금까지는 없었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애굽으로 가는 거냐?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이 아버지 집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도단의 이 구덩이 속에서부터 요셉의 꿈은 시작이 된 거예요. 요셉의 꿈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덩이 체험을 요셉에게 주고 애굽으로 그를 훈련시켜서 보내시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잘 무장시켜 주시고 꼭 필요한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구덩이는 절망의 구덩이, 버림받은 구덩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요셉의 일생에서 이것이 없으면 요셉이 될 수 없는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인간의 본질을 철저하게 알았던 것이. 그리고 내가 믿었던 나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채색옷,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요셉이 배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구덩이는 요셉을 무섭게 변화시킨,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엄청난 인생 공부를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덩이의 체험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구덩이의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청년들 참 어렵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낙담을 하고 3포, 5포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구덩이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구덩이에서 건짐받았을 때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의 시대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만 보고 낙담하면 안 되고, 정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뭐고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역경은 낙담할 만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게 되니까 또 수련회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요즘 많이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딱 한마디로,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전해야 될 텐데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머물러 있었어요. 기대하고 긴장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너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게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해주고 싶은 게 그거로구나 하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 때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도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부모님이나 혹은 내 주변에 내 친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비참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면 안 되지. 사실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을 갖고 계신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청년부 중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귀히 쓸 소중한 보물들이 우리 청년부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감동으로 듣고 알고 있어요. 아마 자기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젊어요. 근데 젊은 우리들이 삶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난 이 구덩이에 넣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참으로 요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너에게 생략할 수 없는 거다. 요셉이 원하는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는 요셉이 될 수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의 과제고 이걸 잘 보내면서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도 하나의 큰 구덩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낙담에 쓰러지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구덩이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구덩이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덩이 속에 있을 때 구덩이 밖에 나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낙담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이 소망의 대가를 지금 치러내는 시간을 여러분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옆 사람에게 지금 형식적인 말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허황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니 나를 향한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가 교회가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구덩이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형들은 구덩이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요셉으로 만들고 요셉의 인생을 출발하게 했어요. 교회의 미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내게 있는 이 어두운 구덩이 속에 낙담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 실망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와 면대면하려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만큼 처절하게 찾기를 바라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작업,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하시는가? 구덩이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수련회 때에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어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하고, 이 구덩이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이 구덩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변하리라.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변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내 구덩이 속에서 나는 변했다. 나는 나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든지 자기 인생의 구덩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은 낙담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둠의 구덩이,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오늘부터 수련회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자신이 되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